1장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앞으로 한 단 하나 나와서 앞으로 올라오세요. 다루오리 저도 대답하여 올라오시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우리 앞뒤로 한 칸씩 뛰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뛰어 앉고 있고,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노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나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증서를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저기 한진정 원사님 거기 맨 앞으로 나오죠. 맨 앞자리로.
너무 가까이들부터 앉으셨어요. 근데 이게 적어도 1m 이상, 2m 앞뒤로 한 칸씩 뛰시고 앉으시고 그렇게 충분히 벌려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12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그 캄캄한 이 밤에 어느 하늘으로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열매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주도다. 이세역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주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네, 오늘은 성탄절 앞두고 우리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청지기 주일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속장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잊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어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으로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네. 영원토록 우리들을 진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여자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예루살렘 일석 속장이신 백이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연약함과 부족한 것뿐임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강화 교산교회를 세우시고 마을마다 속회를 세우시고 속장들을 세우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히 속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속장 주관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우신 박기원 목사님 영육이 아울러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슬픔 중에 나온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근심 중에 나온 성도들 새 힘 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근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약세상 살 동안 제 소망 가지고 저 전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제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흠이 없고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신방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국의 외지에 있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그 손길의 기도를 들으시사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 봉사로 음향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하랑터 봉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봉헌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상문 속장님이 아마 일 때문에 오늘 못 나오셨나 보네요. 우리 남편 되시는 이진영 권사님께서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속장님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속장님들 속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섬기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진영 권사님은 이렇게 외주하는 것을 확실하게 잘 보여주셨어요. 네, 성경 공독과 특성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조심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살면서 기도의 응답을 2만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 엄청난 그 기도의 대장. 자, 이분이 1848년 5월 1일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수입이 적은 형제가 나도 헌금을 해야 합니까? 내 수입은 너무 작아 우리 식구가 근근히 살아갈 정도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이것이 내 답변입니다. 당신이 모은 돈을 당신만을 위하여 쓴다면 만일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주셔도 당신은 그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지 않고 당신 자신만을 위해 써버릴 것입니다. 이 조지 밀러는 평생을 청지기 정신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기의 말미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면에서든지 영적인 면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청지기로 삼으실 때 우리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신실한 청지기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원래는 오늘 예배 후에 당회를 모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해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전에 30분 전에 10시 반부터 당회를 모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러한 청지기 주일이에요.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관리해서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해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지난 주일에 걸쳐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라 그래서 이제 2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도.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깨어있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깨어있는 그런 영적인 생활.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는 거. 적당하게 사랑해가지고는 이 마지막 때의 악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이 사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청지기로 살아라. 청지기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선한 청지기.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청지기 봉사의 3대 원칙, 청지기 봉사의 3대 원칙,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칙. 그 원칙을 잘 지키면은 선한 청지기가 되지만은 이 원칙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악한 청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원칙 세 가지가 뭐냐? 주보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시고 그 세 가지가 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수임자 원칙. 한번 따라서 보세요. 수임자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자 원칙. 그 다음 세 번째는 협력자 원칙. 이거는 원래 있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말씀이다 라고 깨달아져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봉사할 때, 이 봉사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수임자 원칙이다. 수임자 원칙. 예,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안 돼, 이제는. 수임자 원칙. 자, 수임자라는 게 뭐예요? 수임자. 받을 숫자예요. 받을 숫자. 임이 뭐예요? 직분. 그래서 수임자 원칙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일하는 거야. 받아서 일하는 거.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직분이 있지만은 그거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수임자 원칙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은 그것은 전적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일하는 자들이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는 정말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원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또 잘해 갑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결과거든요.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요, 어떤 결과, 어떤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지게 일을 잘했어. 건물이 좋고 그리고 성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만,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된 거야. 은근히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 과시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그리고 그러한 봉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안 받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로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괘씸한 거지요. 그거는 정말 괘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상관없어요. 그건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방식이야.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재주가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나는 돈도 없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는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으면 하고,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지 않으면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악한 청지기의 특징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선한 청지기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수임자 원칙이에요. 맡겨주신 거, 받은 거, 이것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로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하면서 무슨 뭐 짜증내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봉사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봉사하다가 원망해, 봉사하다가 짜증내, 봉사하다가 속상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친한 이 나사로의 그 누이 마르다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그냥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해. 그런데 마르다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방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어요? 자기는 지금 정신없이 지금 준비하느라고 예수님 잘 대접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리아는 이 동생이 언니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속상했어. 근데 그냥 속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괜히 예수님이 원망스러워. 왜? 아니 예수님이 다 사정을 뻔히 다 아는데 그 동생한테 야 너도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얄밉지만은 그냥 내버려 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야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다가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 지금 이 동생이 내가 이렇게 바쁘게 지금 애쓰는 거 이거 보시지 않습니까? 왜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원망 섞인 하소연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봉사하는 거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음식 해가지고 대접받는 거 그거 사실 별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한 가지만이라도 그 족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 마르다는 정말 내가 예수님께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정말 다 대접하게 되겠다.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마르다의 마음이었지.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만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원망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는 거야.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다 보면은 그게 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다 이게 퍼져나가.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간데없고 받은 은혜로 기쁘게 감사하게 섬겨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는 다 날아가 버려. 그냥 속상하고 괴롭고 원망스러운 그러한 마음만 생겨. 여러분, 봉사할 때에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할 때 원망하시면 안 돼. 왜 원망합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비교하다 보면은요,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돼. 그러면 봉사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 봉사는. 하나님도 안 받고 나에게도 소용이 없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봉사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 쓰셨다고 여러분들 아멘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자꾸 아멘을 하셔야 그래야 은혜가 더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지기 봉사의 두 번째 원칙이 무슨 원칙이라고요? 대리자 원칙. 대리자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자. 11절. 대리자 원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이거예요. 청지기는요, 말을 할 때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청지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 습관, 내 방식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청지기는요, 선한 청지기는 늘 이 입술을 조심하는 거예요. 입술을 조심해. 그래서 침묵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그 디누아로라고 하는 사람이 현은이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대 입에 문을 만들어 달아라. 그대 입술을 멋대로 열어두느니 차라리 보물이 가득 든 그대의 금고를 활짝 열어두어라. 이렇게 말해요. 입술을 활짝 여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집어넣은 금고를 활짝 열어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적인 가치, 그것보다는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우리도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의 그 입술에, 이 문 앞에, 입술 문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늘 나쁜 말은 항상 우리 입술의 문 앞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심코 말을 하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좋은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나쁜 말이 먼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야 되고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있어요. 더러운 말.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더러운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이냐? 성경에 보면은 노하는 거, 비방하는 거, 악독,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다 더러운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 염려와 걱정에서 나오는 말들, 음담, 패설, 욕하고 저주하는 말, 이런 말은 다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사람을 죽이게. 더러운 물 먹어보세요. 예. 오염된 공기 마셔보세요. 오염된 음식 먹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병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을 찌르고 그리고 죽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더러운 말을 어떻게 되냐?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은요, 일단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대신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돼. 감동이 돼. 그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힘을 얻게 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가 돼야 돼.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말이 덕을 세워야 돼.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 덕을 세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고, 가정의 유익이 되고, 속회의 유익이 되고,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게 그 봉사의 두 번째 원칙, 대리자의 원칙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봉사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가 일한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너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봉사할 때에, 교회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원칙입니다. 대리자 원칙. 제가 수년 전에 그 아내와 함께 그 목회자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몇 주간 훈련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웃리치라고 그래서 그 러시아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시베리아의 그 중심 도시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3주간 또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그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시간을 내게 해주셔가지고 3주 동안 제가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르쿠츠 그 근방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 가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러시아에 있는 사역자들은요, 뭐 처음부터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중에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 평신도 중에서 은혜 받고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역자들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마약하던 사람들이 많대요. 마약하던 사람들. 근데 그 마약을 하다가 그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전도받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나와서 주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분들이 간증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아멘 하고 이제 그거 받잖아요.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꼭 끝나고 나서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이런 말입니다. 러시아어로 슬라바 보그라고 하는 말이에요. 슬라바 보그. 근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말해서 다 이제 간증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그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들고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말하자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거야. 슬라바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라바 보고.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슬라바 보고. 슬라바 보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런 얘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뭐 자격이 있고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일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늘 기도하게 돼요. 왜? 내 부족한 것을 아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협력자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협력자 원칙.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봉사. 아니 그냥 봉사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서로 봉사라 그랬을까요? 서로자를 빼도 말은 됩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래도 말은 돼요. 말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서로. 서로는 뭐예요? 서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봉사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봉사의 세 번째 원칙, 협력의 원칙이라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교회의 봉사,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 뭡니까? 이 몸된 교회의 지체, 손과 발과 다리와 코와 입과 이런 지체들이 많잖아요. 그 지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에요. 지체.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남남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이거를 가리켜서 유기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데는요, 유기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과 발과 모든 지체들이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요, 몸이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밀접합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아주 한 몸이 돼, 한 몸뚱아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들게 되면은 다리가 잘 안 움직여, 팔이 잘 안 움직여, 머리에서는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게 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병들었다는 증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서로 봉사해야 돼. 서로 봉사. 너와 내가 남남이 아니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만 집중돼서 봉사하는 것, 그러한 교회는요 아주 위험해요. 그러한 교회는 병들기 쉬워. 다시 말해서 저 사람 뭐 특별하고 일 잘하니까 뭐 일 잘하는 사람한테만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잘 못하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야지. 이러한 교회는요, 그러한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병든 교회. 몇몇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진다면은 그 교회는
정말 큰일 나는 교회예요. 그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야. 악한 청지기들이야.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교회는 그런 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어떤 큰 지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귀한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뭐 능력도 없고 별 볼일 없어. 저 사람은 무가치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우리 주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뭐 누가 더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누가 더 똑똑하냐, 아니냐, 무슨 뭐 누가 더 돈이 많으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투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서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속회에서도 뭐 인도자 속장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무슨 장로님들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에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임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냥 이것저것 따지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힘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일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아서 그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청지기 주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청지기냐? 선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악한 청지기입니까? 이 3대 원칙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청지기는 아니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청지기가 되지 않고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귀한 직임 맡겨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청지기라고 책망받고 심판받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청지기의 봉사의 3대 원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는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지기의 결산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에서도 결산 보고서 이렇게 내주시고 또 선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보고서 내주시고 그래서 이 당회 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 달력 우리 속장님들이 수령하시고 속장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 인도자님들이 대표가 수령하셔서 이제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가져가서 속회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좀 쓸쓸하게 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종탑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도 따로 우리 교회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좀 쓸쓸한 기운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고 이번 성탄절은 원래 음악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음악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도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이번에 성탄절날 1층에서 예루살렘 2, 3속과 베다니 속이 2층에서 이 자리에서는 베델 4속과 나사렛 속 안디옥 속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에는 그 이어서 1층과 2층 이렇게 드리는 속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속장님들께서 수고스럽지만은 잘 좀 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 속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1일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 전에 10시 반에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구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심장에 그 이상이 와서 심정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선인 권사님 여러 가지 좀 힘든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봉사해 주신 손길을 감사드리고요. 혹시 선교회에서 총회를 하지 않은 분, 선교회가 있으면은 빨리 오늘 하시고요. 내일까지는 임원 명단, 신임원 명단 사업 및 결산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연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